최경희 증왕입니다. 오늘도 재미나는 부처님 말씀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반야신경 너무도 많이 독송이 되고 있고, 불교 신자라고 한다면 반야신경을 모르는 분들이 아무도 안 계시죠. 또 다 공부를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반야 사상은 어떻게 우리가 접근해 갈 것인가, 또 뭐냐면 이 반야경이라는 게 불교의 핵심입니다. 사실 부처님께서 일생을 두고 58교라고 그러는데 5부분으로 나누거든요. 처음에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일반 신도들을 위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아함시라고 하죠. 아함시, 오아함이라고 그러는데, 아함시 다음에 이제 점차 이제 공부가 이렇게 자꾸만 뭔가 심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반야부, 그 다음에 또 법화열반, 화엄, 법화열반, 방등부, 반야 다음에 방등, 법화열반, 화엄 이렇게 나갑니다. 5부분으로 나뉘거든요. 그런 건 다 놔두고 우선 반야는 공그럽니다. 반야공. 그러니까 이 공사상은 반야, 지난번에 좀 말씀드렸죠. 이 반야는 정말로 지혜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반야 지혜, 반야 공, 이 광활한 우주 공, 허공의 세계.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계속 이제 공부하다 보면 나오죠. 시제법 공상, 일체 개공, 색즉시공, 공즉색, 전부 다 공입니다. 이 공의 세계, 오늘은 이제 이 공의 세계를 좀 이해를 하셔야지 불교 전반을 흐르는 어떤 그런 그 가르침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 하여간에 가만히 보면 현대적인 차원으로 보면 말씀이죠.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의 어떤 그런 그 삶 가운데 의식 세계, 그러면 이제 항상 공부하는 가운데 이제 현재 의식, 눈으로 안입이 설시, 색성향 미촉법 이러잖아요. 현실의 세계, 이 현실의 세계를 우린 뭐 현재 의식 겁니다. 현재 의식.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의식 그것만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현재 의식, 눈으로 보는 세계를 이 프로이드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눈으로 보이는 현재 의식 그 밑에는 정말로 엄청난 세계가 자리하고 있다. 그 현재 의식을 빙산의 일각이라고 말한 사람이 프로이드입니다. 그래서 빙산을 생각해 보면, 제가 어떤 책에도 그랬었습니다만은 바다 밑에 잠겨 있는 부분이 10분의 9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의식 그 밑에 세계, 그 세계를 잠재 의식이라고 했죠. 이 잠재 의식이란 말을 처음으로 쓴 사람이 프로이드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위대한 어떤 그런 20세기 천재라고 그러죠. 잠재의식, 현재의식을 consciousness라고 그러고, 잠재의식을 서브웨이 그러잖아요. 지하철 물 밑에 가라앉아 있다. 10분의 9가 가라앉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잠재의식까지는 좋았어요, 그죠? 근데 이제 그 제자가 있어요. CG 용이라고, 칼 구스타프 용은 그 물 밑에 가라앉아 있는 그 부분 좋다. 그럼 빙산도 녹을 거 아니냐,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빙산이 녹죠. 그러면 녹아내리면 바다로 간다. 그 바다를 이제 뭐냐면 무의식이라는 말을 썼어요. 무의식. 무의식. 집단 무의식. 그래서 그걸 collective subconsciousness, 이른바 말하면 집단 무의식이란 그 단어를 써가지고 또 뭔가 새로운 어떤 그런 의식의 이정표를 세운 사람이 융입니다. 융심리학, 프로이드 심리학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융이라는 사람은 이제 그 밑에 바다. 근데 이제 거기까지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이. 근데 이제 불교에서는 뭐라고 하니? 그럼 바다나 땅이나 이 지구가 깨지면 어떻게? 바다도 영원한 바다가 아니잖아요. 깨지면 어디로 가는가? 공으로 갑니다. 공. 반야라는 세계, 이 반야 프라주나, 이 반야 공, 허공은요 텅 비어 있는 게 아니에요.
아공, 법공, 인공, 구인이, 자성공, 하여간 공이란 말, 불교에 등장하는 모든 수력 가운데 공이란 말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18공론이니 뭐 베라벨, 하여간에 공이란 말을 쓰는 그 불교의 내용을 보면 열거하기도 복잡해요. 아공, 법공, 무슨 인공, 구공, 내공, 외공, 뭐 자성공, 무자성공 전부 다 공입니다. 공이 등장하지 않는 그런 세계 없어요. 그러니까 불교는 일체가 다 공이다, 공이다, 공이다. 그렇게 아시면 이해가 쉬우실 텐데, 그럼 공에 대해서, 그러면 제가 의식 세계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그러면 눈에 보이는 세계를 한번 보잔 말이에요. 수소다. 수소 원자 번호 1입니다. 수소, 헬륨, 수, 리튬, 나트륨, 칼슘 쭉 내려가요. 원자 번호는 그 원자가 가진 전자의 숫자인데요. 모든 원소들은 또 어떻게 됩니까? 아까는 의식 세계를 얘기했잖아요. 근데 모든 원자의 세계도 전부 다 뭐죠? 그 원자가 허공에 말이죠. 우리가 언젠가 말씀했잖아요. 물이다. 그럼 물은 H2O다. 뭐 CO2다. 탄산가스다. 그 전부 다 뭐 C12 이른바 말하면 모든 원자 번호가 이른바 말하면 원자 핵을 중심으로 전자가 돌고 있거든요. 전자가. 그 모든 일체 모든 원자의 세계는 원자 핵을 중심으로 태양과 같은 시스템처럼 그렇게 전자들이 돌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뭐라면 물질, 입자 이렇게, 질량 이렇게. 근데 그것도 전부가 다 눈에 보이는 세계도 전부 다 뭔가 아니 허공에 생겨난 거예요. 우리의 의식 세계도 결국은 허공에서부터 나왔고, 물질의 세계도 뭐라 허공에서 나왔고, 이게 전부 다 다른 것 같지만 뒤에 나온 색즉 시공 뭐라 공즉색, 색 뿌리공 공, 색은 물질의 세계고 공은 뭐라 이른바 말하면 부처님 말씀대로 마음의 세계, 마음의 세계. 공이라는 말이 이게 참 정말 공에 대한 의식을 우리가 좀 확실히 좀 하자. 모든 물질도 공에서 왔어요. 일체 모두가 다. 근데 허공을 가만히 한번 요즘에 디지털 시대, IT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과거에 부처님 당시에는 스마트폰이 없었어요. 스마트폰도 없었고 무슨 뭐 페이스북도 없었고 뭐 구글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뭐라 완전히 전파 시대거든요. 근데 부처님은 이러한 전파의 무슨 뭐 IT 시대를 능가하는, 그 당시에 뭐냐면 연파란 말씀이죠. 연파. 생각, 염력. 지금도 간단히 이제 부처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 누구나가 다 스마트폰이 있어요. 그러면 스마트폰을 이용해 가지고 서로 통신을 해요. 내가 번호를 010 해가지고 하면 해가지고 그 사람의 얼굴과 내 사람의 얼굴, 내 얼굴과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서로 소통을 합니다. 스마트폰 속에 내 얼굴이 나타나고 저 사람 얼굴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전파를 통해서 서로 간에 양자의 용모를 바라보면서, 얼굴을 바라보면서 통신할 수 있어요.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허공은 참으로 무상심심 미묘한 세계예요. 우리가 전파를 뭐라는 거니? 이 허공을 전파를 통하는 매질이라고, 매질, 중매쟁이다 이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누굴 생각한다.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누굴 생각하면 그 사람이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 생각하면 그 사람도 뭐라? 여러분이 의식을 잘 못하시면 괜히 그 사람 생각이 난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내가 지금 여기 앉아서 누구하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저쪽에서 그 친구가 어슬렁어슬렁 기어오니까 뭐죠? 호랭이도 뭐라? 제 말하면 온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허공은 그러니까 여러분 개개인뿐 아니라 이 우주의 무량한 법계, 무량한 중생들, 이 공의 세계는, 그러니까 공의 세계는 부처님 말씀대로 정말로 반야신경은 공의 정말로 연마장이랄까, 공의 어떤 세계를 압축해서 600부 반의 압축이라고 그러죠. 공에 대한 어떤 의식을 투철 해야 돼요. 이 허공은 모든 만유를 형성시키고, 그러니까 화엄에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은 허공은 뭐라? 허공은 부처님 그 자체.
부처님 그 자체로. 그러니까 우리가 당장 보면은 여러분 개별 있지만 스님 영혼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스입니다. 그럼 왜냐? 그럼 영혼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네, 여러분 개별이 금생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불문 강의할 때도 그랬잖아요, 그죠? 개별 연마에서 만들어가는 향기가 다 달라요. 육신이 뭔가 기능을 다 해버리면 향기는 기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고유의 주파수, 고유의 파동, 고유의 향기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가 갈고 닦은 대로 자기 자리 찾아갑니다. 자기 자리 찾아가요. 그 함부로 살면 국물도 없다 하는 게 뭐라? 전부 다 자기가 갈고 닦은 대로 삼계육도가 있고요. 이 반야공이 공의 세계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의 생명 그 자체이면서 무량 중생들이, 우린 공기를 의지하지만 무량 중생들이 전부 다 공의 세계를 바탕으로 살고 있잖아요. 공에 대한 그런 얘기는요, 하여간에 공에 대한 건 불교의 하여간 아공, 법공, 자성공, 무자성공 뭐 전부 다 공입니다. 다 18공은 전부 다 공을 빼고 불교는 설명이 안 돼요. 근데 공이 뭐라, 이게 그냥 텅 비어 있는 게 아니라 공은 만상의 어버이입니다. 제가 말씀했잖아요. 허공에다 뭐라 강한 그런 그 에너지를 걸어버리면 당장 입자가 생겨버립니다. 그게 여러분이 관점을, 제가 말씀해요. 관점을 허공의 관점인가, 부처님의 관점인가, 아니면 땅의 관점, 물질의 관점인가, 하늘과 땅 차이가 됩니다. 여러분의 관점을 정말 허공을 바라보고, 부처님, 허공은 텅 비어 있잖아요. 부처님과 하나님 관점인가, 아니면 물질, 50원짜리면 항상 제가 그러잖아요. 잃어버리면 제가 얘기하잖아요.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고, 물이 돼서 순기가 되는데, 순기가 뭐라? 허공에 있다 땅바닥에 떨어지면 진창이 되어버립니다. 더러워져요. 깨끗한 물도 땅바닥에 떨어져 버리면 진창이 되어버린다. 땅에 너무 미련을 가지고 애착을 가지면 이게 어떻게 돼요? 탁해집니다. 탁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로 항상 공을 생각하는 마음, 공을 생각하는 마음, 허공을 생각하는 마음, 그것만 하더라도 마음이 순수해집니다. 마음이 순화돼요. 그러니까 허공을 항상 응시하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을 이제 이른바 공관, 중관, 가관이라는데요. 공관 중에 삼관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조교놓은 개공도 뭐 이렇게 관자재보살 뭐 이렇게 나오죠. 또 앞으로 계속 공부해 갈 겁니다만,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 허공은 부처님의 몸과 마음이고, 무량한 이우주의 중생들과 무량한 존재들과의 연결 통로가 파동이요, 입자요, 이게 함께 가는 세계다. 그러니까 중대한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정말 놓쳐서는 안 될 게 뭐냐, 다른 게 아니고 절대로 허공이 부처님의 몸과 마음이라는 거, 거기서 이제 불교가 모든 그런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핵심 원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선하는 거야, 명상하는 거, 모든 그래서 우리가 이 공에 대한 인식을 확실히 해놓고, 항상 공은 이건 정말 살아있는 세계요, 부처님 세계요, 우주 만유를 하나로 엮어주는 거룩하고 장엄한 어떤 그런 중매쟁이 역할도 하고, 그 우리가 생각을 하면 염력, 염파,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가, 여러분 이런 거 있죠. 이 허공은 텅 비어 있으니까 정말로 뭐냐면 불구부정, 부중불감, 뭐 무색, 시공룡 무색, 전부 이 허공은 텅 비어 있으니까 여러분이나 저는 어떻습니까? 엄마 아버지의 인연 따라 생기고 지수화풍 4대로 인연 따라 만들었죠. 인연이 흩어지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모든 만상들은 다시 뭐라? 허공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상은 인연이 만든 거예요. 인연.
제법이 종현생이요 제법이 종현멸이야. 인연이 터지면 다. 그러니까 우주에 있는 모든 만상은 전부 다 뭐라? 인연 따라 생겼으니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탁 깨닫고 나서 제일 처음에 하신 말씀이 나는 연기를 보았다. 연기를. 그 연기의 핵심은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의 생각이에요. 좋은 생각을 쓰면 좋은 물질을 만들고 나쁜 생각을 하면 나쁜 물질을 만든다고 하잖아요. 독심을 가지면 독소가 생기고 선심을 가지면 몸 안에 좋은 물질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질병이나 암이나 모든 것들은 그 마음 따라서 생각 따라서 마음을 잘 먹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허공은 그대로 반응을 합니다. 허공이 마음이라도 좋고 허공에 대한 그런 용어가 수백 천만 가지입니다. 불교 8만 대장경이 허공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든 그런 부처님 경전은 공에 대한 어떤 세계를 바탕으로 하지 않고는 성립이 안 됩니다. 공에 대한 이해를 추천해야 돼요. 그러니까 반야심경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는 게 거기서 나온 겁니다. 항상 길을 걸어 다니고 뭘 한다 하더라도 항상 허공이 날 지켜보고 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하는 대로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죠? 인생은 고진멸도야. 고통이고 그 고통은 과거에 지은 대로 받고 네가 훌륭한 미래를 원한다면 팔정도를 닦아야 돼. 이게 전부 다 나오잖아요. 그죠? 그게 뭐냐? 정견정사 다 나온 게 그게 왜냐? 한 대로 다 받습니다. 허공은 문자가 또 공이잖아요. 공. 무한을 먹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인과라는 게 다른 게 아니잖아요. 인과 인연은 뭐죠? 한 대로, 자기가 한 대로. 그러니까 뭐라? 공덕을 지으면 공덕을 진 대로 받는 거예요. 내가 나쁘게 하면 나쁜 대로 받는 거고 좋으면 좋은 대로 받는 겁니다. 스님 왜 불교는 뭐 베풀라고만 합니까? 중요한 걸 말씀드리죠. 이렇게 우리가 아름다운 법당에서 공부하고 또 BBS 방송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전부 다 신조들의 시주 그것으로 이렇게 훌륭한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죠 허공은 한 대로 주십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과란 말은 동서의 양의 동서를 cause and effect 인과의 룰은 서양에서도 과학에서도 불교에서도 다 인정하는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두는 거니까. 좋은 씨앗을 뿌리면 선인 선과요 악이 낙과거든요. 부처님은 이 광활한 우주의 부처님은 명확하신 분입니다. 정확하신 분이에요. 이렇게 벚꽃 대통을 보시면서 이 허공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왜 제가 심리학도 말씀드리고 물리학도 말씀드리고 이렇게 불교 한자도 한문 불교 경전도 말씀드리고 하니 이게 다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공에 다 들어가는 공에 현재의식 무슨 뭐 잠재의식 무의식 집단 무의식 무슨 우주 무의식 이게 전부가 다 부처님의 공에 비하면 게임도 안 되죠. 그러니까 공에 대한 의식을 좀 투처리할 때 불교를 이해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항상 잊지 않으셔야 될 게 우리는 이 육신이 언젠간 인연 따라 쓰러져 버립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만상들은 인연 따라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인연 따라 사라집니다. 이 육신이나 모든 만상들은 여러분들이 지은 바 없생없사요. 인과응보 없따라 왔다 없따라 가는 겁니다. 영원무궁하게 살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떠나가는 모든 만상들 전부가 다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몸과 마음을 다해서 부처님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뭐라? 업이 자꾸만 녹아내립니다. 그러면서 부처님 나라로 한 걸음 두 걸음 걸어 들어가는 게 우리의 가야 될 길입니다. 항상 잊지 않으실 게 허공은 뭔가 아니 정말로 우리가 호흡을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고 모든 만상을 키워주시고 비도 내려주시고 공기 전부 다 공급하시면서 만상을 다 살려냈잖아요. 제가 항상 드린 말씀이죠.
빛과 공기와 물은 생명의 사본소다. 수도 없이 계잖아요. 모든 만상을 살려주시면서 그 나름대로의 삶을 살게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우주는 문자 그대로 정말로 모든 생명들을 정말 육성하고 번창하게 하고, 또 그가 부정적인 마음으로 살면 또 뭐라, 그 부정적인 마음을 살아온 대로 또 악인 악과가 되고 선인 선과가 되고. 그러니까 이 광활한 우주는 정말로 토록만큼도 오차가 없는, 부처님께서 탁 깨닫고 난 다음에 말씀하신 게 나는 연기를 보았다. 깨달음의 실상은 연기다, 인연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잊지 마시고 오늘 반야신경, 지난번에 이제 현장법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영험 그 자체입니다. 영험 그 자체입니다. 한번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네, 제가 체험한 바가 있고 또 체험하고 살고 있으니까 부처님 말씀을 그르치면 그 또한 또 영락없는 부처님의 몽환이 내 응징이 있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 오늘은 이른바 말하면 반야신경은 반야공, 공에 대한 이해를 투철히 좀 해야 되겠다 해서 간략하게, 이 공은 바로 뭐다? 이 우주 그 자체다. 공은 바로 뭐라? 불교의 핵심이다. 불교 전편을 이해하려면 공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는 이게 되지가 않는다. 이걸 분명히 아시고, 그래서 색즉시공, 공즉생, 색불이공, 공불이생이니 뭐 불구부정, 부중불감 전부 다게 공의 세계를 설명하는 그러한 아주 대단히 중차대한 그런 가르침들입니다. 그래서 반야신경을 제대로 똑부러지게 이해하고 공에 대한 어떤 이해가 확실하면 그런 사람은 그릇되게 살 수가 없어요. 항상 반야신경을 독경을 하면서 반야신경이 가르친 대로 살지 않으면 이건 참 곤란하거든요. 안타깝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먼저 반야공, 반야면 이른바 수냐타, 반야공, 공은 과연 어떤 세상인가, 그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렸고, 내 자신, 우리 자신이 뭔가 아니? 공의 아들, 딸들이에요. 왜냐? 호흡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우주의 핵심이고 우주의 주체이고, 정말로 그 공이 바로 마음심과 통하는 세계다 생각하시고, 팔만대장경은 공의 해설이요 설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크게 대차가 없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